이 세상에 살아가는 사람들은 각기 나름대로의 삶의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은 강남 스타일이 있고요. 또 어떤 분은 청주 스타일이 있습니다. 어떤 분들은 학자 스타일이 있고 또 어떤 분은 군인 스타일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많은 스타일 중에 혹시 악어 스타일을 들어보셨는지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통해서 내가 혹시 악어 스타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는 귀한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또래 친구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이 있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타잔이라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주일날 오후쯤 되면요, 한 젊은 사람이 밀림에서 줄을 타고 막 다닙니다. 그 극본을 보면 원래 이 타잔은 영국의 젊은 귀족의 아들이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아프리카로 가는 비행기가 불시착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은 다 죽었는데 어린 타잔이 살아남게 되지요. 그리고는 그 밀림에 있는 동물들이 이 아이를 키우게 됩니다. 그리고 아이가 커서 타잔이 되었습니다. 타잔은 밀림에서 짐승들과 함께 생활합니다. 그러면서 마음씨가 고약한 악당들을 혼내주는 정의의 사자 역할을 했습니다. 이러한 타잔을 저뿐만 아니라 또래 친구들이 그토록 좋아했던 한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타잔의 구호 신호 때문입니다. 갑자기 어려움을 만나면 타잔이 이렇게 행동합니다. 그러면요, 나무 위에서 타잔이 이 소리만 내면 갑자기 잉 하면서 코끼리가 몰려오고 어디 흩어졌던 원숭이 떼들이 다 몰려옵니다. 그리고 이 타잔을 도와주는 아름다운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정반대로 이 밀림의 동물들 가운데에서 타잔을 죽이려고 공격했던 원수들도 있었습니다.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 하면 강이나 습지에 사는 악어였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악어는요, 날카로운 이빨을 가지고 있습니다. 거대한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순식간에 먹이를 삼켜버리는 무시무시한 동물이 바로 악어입니다. 특별히 아프리카에서 서식하고 있는 악어는요, 사람이나 물속까지도 삼켜버린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에 보면 악어와 같이 무시무시한 나라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그 나라는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3절 말씀해 보시면 너는 말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애굽의 바로 왕이여 내가 너를 대적하노라. 너는 자기의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 스스로 이르기를 나의 이 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다 하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지금 하나님께서는 애굽의 왕인 바로를 가리켜서 강들 가운데에 누운 큰 악어라고 말씀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애굽의 바로 왕을 코끼리나 원숭이에 비유하지 않고 악어에 비유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뭐냐? 이 바로 왕의 교만함 때문이었습니다. 지난 주일에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무나도 부러워했던 한 나라를 소개했습니다. 그 나라는 두로입니다. 두로는 마치 대서양을 건너가던 타이타닉호와 같이 튼튼한 나라였습니다. 화려한 나라였습니다. 부자 나라였습니다. 왜냐하면 두로는 지중해 연안의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해상 무역을 통해서 당시에 많은 돈을 벌여들였습니다. 그래서 두로 왕은요, 자기 자신을 가리켜서 나는 신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기 시작합니다. 사람이 어려울 때는 겸손한데요, 조금씩 삶이 나아지면 왠지 모르게 나도 모르게 교만이 꿈틀거리기 시작하는 것 같습니다. 내가 사람인데 두로 왕이 나라가 조금 돈이 많아지고 부강해지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나는 신이다, 나는 하나님이다 라고 자기 자신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졌습니다. 앉지 말아야 될 하나님의 자리에 앉아버렸습니다. 결국 그 교만함 때문에 두로호는 바다 한가운데 침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에스겔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이 두로와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강한 나라가 있었습니다. 그 나라가 어디냐 하면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두로가 단순히 물질적으로 풍성한 나라였다면 애굽은요, 물질뿐만 아니라 경제, 문화, 학문, 그리고 군사 모든 면에서 부족할 것이 없는 나라였습니다. 따라서 애굽 전체를 다스리던 왕이었던 바로는 얼마나 교만했겠습니까? 오늘 3절 하반절에 보시면 나의 이강은 내 것이라 내가 나를 위하여 만들었도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나의 이강, 이 강 이름은 이집트의 젖줄인 나일강이지요. 이 나일강을 본인이 만들었다, 내가 만들었다 라고 바로 왕이 이야기합니다. 자기 몸 하나 제대로 가늠할 수 없는 연약한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힘이 있으니까, 정치력이 있으니까, 부유하니까 자신도 모르게 점점 교만의 구렁텅이 속으로 빠져들었습니다. 따라서 그의 마음은 마치 강가에 엎드러져 있는 큰 악어처럼 기고만장했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를 악어라고 하신 이유는 그의 방심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잘 알려진 이수원 부화 중에서 토끼와 거북이 이야기를 잘 아시지요. 어느 날 토끼와 거북이가 달리기 경주를 합니다. 누가 이겼습니까? 거북이가 이겼죠. 달리기의 달인인 토끼가 아니라 너림보의 대명사인 거북이가 이겼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볼 때 토끼가 이기는 게 당연한 일입니다. 그런데 왜 거북이가 이겼습니까? 그 이유는 토끼가 방심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방심이라는 말은 마음을 다잡지 않고 풀어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긴장하지 않고요, 그냥 편안해지는 것, 긴장이 해제되는 것, 이것을 방심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러한 방심 때문에 세계 랭킹 1위가 무명의 선수에게 어이없이 역전패를 당했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방심은 언제 찾아옵니까? 내가 최고라는 교만이 내 안에서 꿈틀댈 때 나도 모르게 방심이 생깁니다. 애굽왕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애굽왕은요, 여러 나라들을 돌아보면서 내가 최고다, 애굽이 최고다, 항상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습니다. 이 세상의 그 어느 나라도 애굽을 당할 수 없다, 그는 그 생각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 교만한 마음 속에 자신도 모르게 방심이 자리 잡기 시작했던 겁니다. 따라서 강가에 엎드러져 있는 악어와 같이 긴장하지 않고 바로 왕은 마음을 놓고 있었습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바로 왕을 악어라고 하신 이유는 그의 방탕함 때문이었습니다. 여름 휴가 시즌이 되면 많은 분들이 바닷가로 갑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수영장마다 비상이 걸렸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면 맹독성 해파리 때문입니다. 여러분, 해파리를 두려워하는 이유는요, 한번 쏘이면 독성이 얼마나 강한지 굉장한 고통을 당합니다. 그리고 많이 쏘이면 생명에 지장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날씨가 아무리 덥다고 할지라도 해파리가 있는 곳에서는 수영하려고 함부로 그 바닷가에 들어가질 않습니다. 여러분, 악어도 마찬가지지요. 악어가 서식하고 있는 곳에 들어가서 수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악어는 먹잇감을 발견하는 순간 닥치는 대로 삼켜버리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악어의 모습과 애굽왕 바로의 모습이 너무나도 비슷했습니다. 바로 왕도 주변에 약한 나라가 있으면요, 인정사정 볼 것 없이 쳐들어갑니다. 그 나라를 괴롭힙니다. 그리고 학대했습니다. 에스겔서 32장 2절 말씀에 보면 인자야, 너는 애굽의 바로 왕에 대하여 슬픈 노래를 불러 그에게 이르라.
너를 여러 나라에서 사자로 생각하였더니 실상은 바다 가운데의 큰 악어라. 강에서 튀어 일어나 발로 물을 휘저 그 강을 더럽혔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애굽 왕 바로를 강가에 엎드려 있는 악어와 같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애굽 왕의 스타일은 악어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생활하는 분들 가운데에서, 교회 안에 있는 성도님들 가운데에서 악어 스타일로 살아가시는 분들을 심심찮게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악어 스타일로 살아가시는 분들의 세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 첫 번째 특징이 뭐냐? 교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무엇이 교만입니까?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는 것, 그것이 교만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고라고 생각하면요, 하나님 찾지 않습니다. 비록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 모든 것들을 맡기질 않습니다. 내가 가진 지혜와 내가 가진 능력과 내가 가진 인맥을 중심으로 나는 얼마든지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의지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이와 같은 모습이 있다면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아, 내가 악어 스타일이구나. 나도 모르게 조금만 나아지면 하나님이 주신 복 때문에 꿈틀꿈틀대면서 올라오는 교만함이 있다면 오늘 우리는 그것을 멀리해야 되고 잘라버려야만 합니다. 두 번째로, 악어 스타일의 성도는요, 잠이 많아집니다. 어떤 잠일까요? 방심의 잠을 잡니다. 기도의 잠을 잡니다. 말씀의 잠을 잡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습니다. 헌신의 잠을 자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기 위함입니다. 오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입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삶의 목적을 잃어버렸습니다. 왜? 영적인 잠에 빠졌기 때문에. 분주하게 살아가고 있지만 내가 왜 이렇게 열심히 살아가고 있는지 방향성을 잃어버린 분들이 너무너무 많이 있습니다. 하늘의 것을 바라보지 못하고 세상적인 것만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분들이 교회 안에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현실적인 것으로만 생각하는 분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 때문일까요? 우리가 영적인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방심의 잠을 자고 있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악어 스타일의 성도는 세 번째 특징이 신앙생활을 흉내는 냅니다. 하지만 진실하게, 신실하게 신앙생활을 못합니다. 그래서 그분들의 생활을 들여다보면요, 사랑이 없습니다. 희생이 없습니다. 용서가 없습니다. 그리고 섬김이 없습니다. 굉장히 이기적입니다. 마치 악어가 사람을 삼키는 것과 같이 인정사정을 보질 않습니다. 한마디로 방탕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악어 스타일의 성도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스타일이 어떠한지 우리는 끊임없이 말씀 앞에 내 자신을 비춰봐야 합니다.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내 삶의 스타일이 어떠한가를 한번 눈여겨봐야만 합니다. 왜냐하면 그 악을 하나님께서 못 본 척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4절 말씀해 보면 내가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고 너의 강의 고기가 내 비늘에 붙게 하고 내 비늘에 붙은 강의 모든 고기와 함께 너를 너의 강들 가운데에서 끌어내고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악어와 같은 바로왕을 어떻게 하시겠다고 말씀합니까? 나는 신이라 내가 강을 만들었다. 기고만장한 아무것도 무서울 것이 없는 그 바로왕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갈고리로 내 아가미를 깨어서 강 가운데에서 끌어내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 천하무적과 같은 애굽이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보내신 바벨론이라고 하는 나라에 힘없이 무너질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아무리 힘이 있어 보여도 하나님께서 끌어내어 버리시면 손까딱 할 수 없고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먼저 우리는 착각하지 말아야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악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이 배웠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많은 실력을 가졌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인맥을 가지고 있습니다.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해서 좋은 스펙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내 인생은 얼마든지 보장된 인생입니다 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남들보다 많이 배우고 가지고 좋은 인맥이 있고 좋은 스펙이 있으면 살아가는 데 많은 도움이 되겠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것이 우리가 어려움 당했을 때 진짜 얼마나 큰 힘이 되는가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모습은 천하를 호령하는 악어가 아니라 언제 누구에게 공격을 당할지 모르는 연약한 사슴과 같습니다. 양과 같습니다. 사슴이나 양은요, 자기 자신을 보호할 만한 무기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항상 맹수의 표적이 되지요. 우리들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들이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 어려움이 닥쳐오면 그것이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내가 가진 돈 가지고 죽어가는 생명을 살릴 수가 있습니까? 내가 가진 스펙을 가지고 허물어져가는 내 인생을 일으킬 수가 있나요? 될 것 같은데 안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여러분, 오늘 내가 교만해지고 착각 속에 있다 보면 우리 인생은 점점 저 절망의 나락으로 빠져들게 됩니다.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시편 42편 1절에서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니이다. 여러분, 우리가 방심하지 말고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어떤 상황에 있든지 하나님을 찾고 또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영적으로 깨어 있어야 잘 살 수가 있습니다. 영적으로 무장되어 있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금 나아졌다고 영적인 긴장이 풀리고 방심하면 우리의 삶은 허물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2절에 보면 그런즉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너를 세워준 분이 누구냐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나의 힘으로 쓴 것 같지만 나를 세우신 분, 나를 지으신 분, 나에게 복을 주신 분이 누군가를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선줄로 생각하는 여러분들 그런 마음은 없으십니까? 우리가 항상 깨어서 하나님 앞에 초점을 맞추면서 넘어지지 않도록 조심하면서 우리의 삶을 경주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가? 방탕한 삶이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거룩한 삶은요, 선택사항이 아니라 필수사항입니다. 왜냐하면 거룩한 삶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이기 때문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진노 아래에 있을 때 구원해 주셨습니까? 거룩한 삶을 살아가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기가 막힌 응답을 체험하게 됩니다. 거룩한 삶을 살아갈 때 기적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삶이 없으면 그 가운데 아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질 않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얼마나 존귀한 분들인가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서 죽이시기까지 여러분들을 사랑해 주셨습니다. 살아가면서 나 같은 사람이 뭘 할 수 있을까? 교만도 문제지만 나 자신을 자학하는 것도 문제입니다. 내 정체성에 대해서 제대로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때로는 교만하고 때로는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만하고 열등감에 빠져서 허우적거리다 보면 시간을 낭비합니다. 허송세월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목적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누구인지를 잘 알아야 되겠지요. 여러분들, 때때로 다른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무시하고 조롱할 때가 있습니다. 내가 나를 봐도 마음에 들지 않을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다른 사람은 몰라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이 세상에서 가장 존귀한 분으로 여기고 있음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여러분이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세상을 살아가는 삶에는 여러 가지 스타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스타일의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악의 스타일로 살아가는 사람을 싫어하십니다. 악의 스타일은 바로 왕처럼 교만하고 방심하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스타일입니다. 이러한 스타일은 결국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게 됩니다. 오늘은 평신도 주일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한 주간 평신도 주간으로 지킬 겁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스타일로 변화되고자 로마서 12장 그리스도인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녁 시간마다 함께 말씀 듣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평신도가 깨어나야 교회가 삽니다. 여러분들이 깨어나고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고 방심으로부터 벗어날 때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가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일 때 생명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조직은 좋은데 겉은 화려한데 그 안에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있는 한국 교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는데 경건의 능력을 잃어버린 목회자들과 평신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모두가 다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해요. 여러분, 교회가 부흥할 수 있는 방법은 단 한 가지입니다. 내 안에 꿈틀거리는 하나님의 생명력이 나를 장악하면 자연스럽게 나도 부흥하고 교회도 부흥하고 이 땅도 변화되는 역사가 나타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하나님 앞에 모든 교만을 내어버리고 겸손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영적인 잠에서 일어나시기를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거룩한 삶을 살아가고자 노력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일평생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정말 영적인 긴장을 풀지 말고 하나님께 초점을 맞추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을 사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아침 햇살 가득 주님을 느끼네. 저녁 노을 속에 주